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레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부터 45절까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긴데 천천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시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가라.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찬양 주님 안에 모시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이 에녹이란 이름의 뜻이 영어로 initiate 또 devoted 이런 뜻인데,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순종하며 드리는 사람, 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의미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오묘하고 신기하게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며 기도 응답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함께 그분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단호히 던져 버려야 합니다. 엘리야는 아까 서두에 얘기한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이 땅이 우상 숭배에 의해 더럽혀진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즉 제단 위에 불이 떨어져서 불사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또 한 흉년이 든 데 큰 비를 내리게 한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와는 여호와께 인정받는 신실한 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행적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은 이교 우상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과의 대결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인 이 갈멜산에서 참다운 신의 증거를 구하면서 바알에 도전하여 기도했던 엘리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을 선택할 것인지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아의 외침이었습니다. 엘리야에 의해서 처음 가뭄이 선포된 지 3년째 되는 해, 하나님께서 이슬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시기 위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마지막 단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난 그는 우상 숭배자들을 기송 강가로 끌고 가 모두 처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 조금은 잔인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은 이미 주님의 여호와의 선지자 수백 명을 이미 처형한 그런 이유였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추종자들이 사륙되는 현장을 그래서 목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갈멜산 제단 위에 내리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자기가 엘리야에게 행했던 모욕과 저주를 돌이키면서 전전긍긍했고 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18장 41절에 이제 말합니다. 이 엘리야는, 죄송합니다, 이 아합은 이 왕의 공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잘못한 것은 없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악한 왕이라고 우리에게 취급받는 것은 그의 부인이 이세벨 때문입니다. 수많은 아까서 앞에서 얘기한 선지자가 이 이세벨의 모함으로 그렇게 아합에 의해서 처형된 것입니다. 이 아합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부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날 어떤 한국의 지도자랑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 자기가 내외적으로 정치나 이런 그 외교적인 면에 잘했는데 결국 자기 부인의 뜻을, 자기 부인의 간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신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상을 이스라엘 온 땅에 세우게 한 하나님 앞에 중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엘리야의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군중부터 떨어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일은 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고립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고자 한다는 건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조용히 주께 기도하며 주 앞에 겸손함으로 의복하고 우리는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그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한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날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닿을 만큼 낮게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는 참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여호와를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탐대한 엘리야였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게 낮추고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함께 자신이 진토와 같은 무가치한 존재임을 보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게 겸손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호렙산에서 만났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 앞에서 신발끈을 풀어서 그 신발을 벗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를 우리는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했습니다. 성경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우리는 주님이 그것을 지키실 터인데 주님의 역사가 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던데 뭘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상세하게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고 반문합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옛날 예수교의 선지자는 유다의 회복을 위한 축복의 언약을 선포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믿음으로 큰 비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그는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두 마디로 기도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인내하였을 뿐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고 그럼 그렇지 대낮에 맑은 하늘에 왜 비가 올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사환에게 7번이나 가서 보라고 하니까 7번 딱 갔을 때 간신히 손바닥만한 자기 지에서 구름이 바다 쪽에서 올라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도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사환의 순종함과 믿음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그가 구하지 않는 강건과 또 능력까지 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내리실 것을 아시고 아합에게 마차를 타고 빨리 이 산에서 내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 오늘 본문을 제가 너무 길어서 빼먹었지만 46절에 보면 이 아합의 마차가 아주 빨리 달려가는데 이 엘리야의 그때 남기는 이제 그 자기 인생의 후반기에 속했기 때문에 꽤 나이가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달리기를 하는데 마차보다 앞서 뛰어갔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46절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걸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고 했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강한 육체를 위해서 또 우리가 육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믿고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엘리야가 바알신과 아세라산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 가운데서 세 가지의 커다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3년 이상을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물인데 하나님은 그 전에 불을 먼저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12지파를 형상하는 그 단을 12개를 만들고 그 위에서 물을 붓고 그 도랑까지 물을 부었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것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마르게 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응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을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성령으로 우리가 뜨겁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기도를 가장 먼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참신의 대결, 진정한 신은 누구인가라고 그렇게 대결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가 선포하는 그 즉시 재단에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기도 응답해 주실 때에는 우리가 지금은 당장 느끼지 못하고 엘리야가 비를 기다렸던 그 기도처럼 사흘에 7번이나 가겠는데도 비는커녕 구름도 한 점도 보이지 않는 7번째까지 그렇게 보였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바로 느낌 있게 바로 오는 기도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많은 성도들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실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응답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당장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세월을 지나서 돌이켜보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지금 내게 보이지 않지만 이상하게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흔적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의 성령의 뜨거움을 받아서 뜨거운 초대교회 백신문도가 받았던 성령과 비둘기 은사를 먼저 받고 불처럼 불러서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태우고 우리의 사심을 태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지우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행할 때마다 물과 같은 주의 보혈로서 새로 씻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는 성도들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며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겸손하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여, 우리가 어렵고 고난하고 힘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끝까지 기도하며 고난의 세월들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사랑하심을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소서.